예, 이제 마지막 시간 갔는데 11페이지의 상단부부터 봅니다. 6월절 양으로 잡혀 죽임을 당한 예수의 피로 양심과 마음의 생각들이 정결케 된 후에야 우리는 주님을 새 생명으로 영접할 수가 있으니, 이러한 요점들은 다른 새 복음서인 공관복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그리스도의 피와 영생을 주시는 깨끗게 하는, 혼을 깨끗게 하는 물과 다시는 죽음이 없는 완전한 새 생명의 호흡, 새 호흡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피와 물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서 새로운 호흡을 주셨다라는 얘기가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요한복음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메시아는 오직 인자 예수의 죽음에 의해서만 해방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손상받지 않는 뼈라는 건 부활 생명, 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 예수는 아담의 표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그 속생명이 해방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해방되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과 사람의 속 부분을 새로 창조하는 거죠.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시며 새 호흡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태어나는 증인들의 전도로 얻어진 영혼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문으로 건축한다라는 진리를 제시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이제 요한복음이 20장, 21장 남았는데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은 요한복음이 끝나면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쯤 되겠죠. 내년 한 뭐 4월, 5월경에 되겠죠. 요한 서신을 하려다가 그냥 계시록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한복음이 끝나면 바로 요한 서신을 다루지 않고 그냥 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갈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해방하는 통로는 아담의 열린 옆구리로 예표되었으므로 오실 자의 표상인 예수께서 예언들을 실현하시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후에 예수 옆구리에서 꺼낸 피와 물로 주님의 배필인 교회를 세우시되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예표하는 갈빗대, 여러 번 물질적으로 설명을 해서 갈빗대는 똑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풍청했다가 다시 회복된다, 부활 생명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의 배필인 교회를 짓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다른 뼈와 같이 똑 부러지지가 않지요, 갈빗대라는 거. 그래도 또 부러져도 쉽게 회복이 되는 것이 갈빗뼈인 것이고, 주님의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왔던 피는 죄와 허물로 죽은 첫 아담 세계의 모든 죄인들의 영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니, 피는 뭘 위한 거라고요? 영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없으면 지난 죄들의 사면이었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그릇인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영부터 살려놔야 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피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맞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 혼을 계속해서 씻는 거예요. 왜? 사람의 혼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세상 것을 접촉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떨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혼 생명이 더럽혀짐을 당하면 다시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생수의 물로 씻음을 받고 또 씻음을 받고, 그래서 교회 모임을 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된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모임에 반드시 빠짐없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혼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 즉 오전 두 번째 시간에는 수가 높아지는 것, 공력이 쌓여지는 것.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구속을 위해 흘러나왔던 피는 유월절 양의 피로 예표가 되었고, 스가랴 13장 1절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이 구속하는 피는 지난 죄들을 씻기 위한 회개의 셈을 이루는 것이다. 피는 뭘 이룬다? 회개의 셈을 이룬다. 그런데 물은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씻기 위한 것이요, 흘러나온 피는 또한 하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여 교회를 세우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피 흘림이죠.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즉 혼생명을 계속해서 씻어야 된다라는 걸 말한다. 예,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반드시 교회로 모여서 물로 씻음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그 혼이, 사람의 생명의 바탕인 혼이 온전함을 이루게 되고 자라게 된다 이거예요. 자라게 된다. 가르침이라는 건 그냥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가르침으로 끝이 아니죠. 대학원에 가서 박사 과정까지 마쳐야 가르침은 끝나는 거죠. 박사 학위를 받았을지라도 자기 스승한테 가서 예비 그 교수가 되기 위한 연습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승을 대를 이어서 교수가 또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배울 것이 있죠. 70이 넘은 분들이지만 세상을 살면서 배워나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먼저 피로 씻음을 받은 죄인들의 속부분들에는 반드시 새 생명의 흐름이 필요하므로 그분의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생명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영생수의 흐름이 필요한데, 주님이 숨을 쉬기 직전에 목이 마르던 것은 생명수에 갈급한 모든 죄인들의 영혼 상태를 대표한 것이다. 이것은 혼기에 이른 청년 남자와 청년 여자는, 남자는 여자의, 여자는 남자의 목마르죠.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저 청년 보고도 소가 닭보듯하고, 청년이 처녀 보고도 소가 닭보듯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뭐 생육 번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수는 숨지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호소하셨는데, 청년된 예수께서 목이 마른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아내로 취하고자 하는 갈망이 나는 갈증이 심하다, 그 말이죠. 남자가 여자를 보면 갈증이 있어야죠. 처녀도 남자를 보면 갈증이 일어나야 시집을 가려고 그러지, 아무 갈증이 없어 무감각해. 그러면 생육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네. 그분의 목마른 모든 죄인들인 흑사람 아담의 영적 갈급함을 대표하고, 하늘의 저주가 임한 땅의 메마름은 죄인들의 마음에 임하는 갈급함으로 상징이 되는데, 여름철에 막 가뭄이 심화되면은 그 많은 물을 담아놓고 있던 저수지 바닥도 쩍쩍 갈라지잖아요.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과 수가성 물샘에서 만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의 갈증이, 예수님도 목말랐고 사마리아 여자도 목말랐죠. 둘이 물샘을 찾아왔는데 잘 만났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교회에, 이렇게 교회 모임에 찾아오게 하신 것은 그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오게 된 것이다. 세상 교회에 이만희 가르침 만족하면 거기서 코박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억지로 또 목마르게 만들 수는 없잖아.
자, 이제 오늘 해드린 자료 말씀으로 이어나갑니다. 반석에서 샘솟는 생수의 흐름과 예수의 시신 시체의 장사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는 이제 이어나갈 겁니다. 아까 출애굽기 17장 6절과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출애굽하던 초태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들려준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해 광야의 끝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 말씀은 명령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해가면서 자기가 물 내는 것처럼 반석을 성질내가면서 두 번을 쳤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나도 가는 게 두 번째 치면은 큰일 나 그런 줄 알아. 뭔 말인지 아셨죠? 인자로 오신 예수는 회방을 해도 구원의 길이 한 번 열려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재림하셔서 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영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때 그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또 죽이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 같이 크게 쓰시던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그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잖아요. 약속의 기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은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혼이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주는 영원한 기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 것이죠. 자, 출애굽 제40년째 되는 해 1월 정월달은 아비벌이죠. 네,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호르산으로 진행을 했을 때고 거기에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죠. 그 연대가 출애굽 제40년 5월 1일이라고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의 정월달에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반석을 두 번 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광야의 가데스는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별칭을 지닌 신광야인데 불순종하는 자들을 나는 불뱀들이 신광야에서는 나는 불뱀들이 물어 죽이는 곳이죠. 거기에서 모세가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단 놋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모래장부를 바라보는 자는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 모래 사막에서 나온 그 독사가 사막 독사가 독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물리면 다 죽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던 해에 마사라 하는 무리바에서 마실 물로 인하여 불평함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들을 따르던 반석을 치매 쪼개진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실 수 있었다. 이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를 죽이고 나서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이고 나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으로 상징이 됐죠. 그랬더니 먼저는 물만 나온 게 아니라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물까지 나온 거예요. 피는 영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고 피는 혼의 구원을 위한 피는 영의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마감하던 해에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또다시 마실 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였고 모세와 아론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던 것이다. 이 모세의 오른손 아론의 오른손에 들려준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지만 성막의 덮개 앞에다 갖다 두니까 싹이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부활 생명을 상징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의 능력을 가지고서
반석을 명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팡이를 잡고 공손하게 서서 반석아 물을 내다오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후려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친 게 아니라 두 번을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여전히 물이 나왔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무시했기 때문에 너희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거기서 들은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비유다. 예배당 목사님들이 자기네들이 교리를 가지고 초보의 도를 가르쳐서 예수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가르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그게 다가 아니고 남은 고난, 십자가를 예수가 혼자 다 지고 가는 게 아니죠. 브레네 사람 시몬의 몫이 남아있는 거죠.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한 주의 종들을 또 자신들의 교리로 쳐서 두 번째 작은 소자들을 죽이면 그 사람들의 죄와 벌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냥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야지 이제. 이는 건 비유로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용이 짐승들에게 주는 세속 교계의 교권에 대한 상징인 정치적인 권세, 바다 짐승은 정치적인 권세고 땅의 짐승은 교권이죠. 이제 용에게 준서 받은 권세인데, 이것을 이미 모세에게 출애굽기의 시작에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나서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땅에서 뱀이 되었죠. 그래서 그 뱀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네 품속에 넣어봐라. 그러고 나서 다시 꺼낸 손으로는 그 뱀 꼬리를 붙잡아라. 그러면 여상이 지팡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머리 노릇하고자 하고 세상에서 꼬리 작은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머리를 누가 지배한다? 뱀이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줬는데, 출애굽 40년 만에 모세가 충성된 종으로 모세와 아론이 사역을 잘했지만 마무리를 잘못했다라는 말이죠. 40년 되던 때에 자신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을 따라서 명하라는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후려치는데 두 번 후려친 거예요. 두 번을. 두 번째 치는 것은 예수를 두 번째 죽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소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법 본능으로 정죄하고 참난이라고 그랬는데 참남한 말을 한 사형수로 판단하여 이방인 빌라도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므로 반석을 함부로 쳐서 물을 내게 했던 첫 번째 율법을 이뤘습니다. 지금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다음에 로마 군병이 예수의 갈빗대 쪽이 좀 약하게 보였으니까 창으로 찔렀겠죠. 예수님의 갈빗대에 막 무쇠덩어리가 있었으면 창으로 찔릴 리가 없죠. 약해 보이니까 푹 하고 찔르면 내 이 창으로 찔르면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찔렀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약함이, 시체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죠. 사람의 창끝이 이제 강한데 사람의 강함이 하나님에게는 약합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계 목사님들도 오늘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이 혹시 있으면은 세상에서 본인이 강하다고 자랑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마귀의 큰 시험인 것을 알아야 돼. 그때 자기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 자랑거리를 땅바닥에 던져보면 그것이 무엇로 나타날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알 거예요. 그럼 성경이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이상 더 쉽게는 난 설명을 못해.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럼 걸 누가 와서 그 사람을 설득하겠어요. 그러다 돌아가세요. 그런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함부로 쳐서 물을 내게 했던 첫 번째 율법을 지금 이룬 얘기지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거다. 이거 40년이 찬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유의 장막을 벗고 새하늘과 새 땅에 마련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와 경륜이 찼는데, 그때 즉 주님이 보낸 마지막 주수꾼들, 증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두 번 쳐서 죽였다가는 큰일 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 광야 교회 생활을 마치던 해, 즉 출애굽 이후 40년 되던 때 6월절에 자칭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땅의 짐승들이 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쪼개고, 그건 능력의 지팡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마귀로 역사할 수도 있고 참 하나님으로도 역사할 수 있는 지팡이였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오전 시간에는 뭐 세상사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매사가 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수가 차 있는 그 사람이 후계자가 돼야지, 겉으로 볼 때는 유능한 것 같고 말도 잘하고 뭐 성경 많이 하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생명의 수가 낮은 사람을 제자 삼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자기 스승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러고선 지가 그 자리 가려고 그러거든. 그게 사탄이 아담 세계 이전에 이미 영들의 세계에서 반역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반역을 한 것을 반복하는 일이거든. 이런 것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한 사람은, 단수가 높은 사람은 싸움을 걸어도 그냥 피하고 싸움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수가 낮은 사람이 길 쫓아가서 싸움을 걸어. 죽사발 되는 거지 뭐. 이제 그렇게 되면 묵사발 된다거나 죽사발 된다고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을 마치던 해에 유대교 지도자들인 땅의 짐승들이 바다 짐승들과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쪼개고 물을 내게 하여 주의 증인들을, 세상 끝에 보낸 주의 증인들을 그렇게 이단자로 몰아서 함부로 죽이는 짓을 했다가는 하나님이 그 핏값을 반드시 갚는 날이 온다는 걸 꼭 믿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6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건 출애굽기 17장 6절 사건이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마셨다 이 말이잖아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말이죠. 몇 명 모이느냐고 꼭 물어보죠. 그럼 우리는 뭘 갖다 대야 돼요? 하나님 저희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일러줘야죠. 숫자 많은 거 자랑하지 마. 그래야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잖아요. 하늘, 별, 1월 성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떼는 거예요. 율법 생활은 우상 숭배 생활이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로 침을 받고 쪼개진 반석에서 나온 물은 생명의 샘이 되었으니, 이 생명의 샘은 혼을 정결케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개의 샘은 피,
회개의 셈은 영을 구속하기 위한 거예요. 자, 피는 믿는 이들의 영을 지키기 위한 회개의 셈을 이루는 반면 생수의 원천인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오는 물은 혼이 갈급한 신자들이 마시기 위한 생명수의 셈을 이뤘다. 성경에는 회개의 셈이라는 말도 나오고 목마른 자들이 마시는 생명의 셈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러면 두 용어가 같은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회개를 위한 셈은 피로 상징이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의 물은 생명수의 셈이죠. 예, 주님은 원천의 하나님이에요. 옆구리, 예수 옆구리에서 또는 수족에서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로 자신의 교회를 사오기 위한 것이었으며, 영원한 생명의 흐름을 의미하는 물은 저주받아 메마른 땅에서 저주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신자들의 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교회 모임에 대한 상징이다. 피는 교회를 사오기 위한 구속의 터를 닦는 것이고, 물은 교회 모임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명의 샘에 여기 와서 지금 물 마시는 중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극한 목마름을 감당하고 죽으신 후에 그분의 옆구리에서 생수를 흘려내 주어 새 사람들을 위한 생명수의 강이 되어 주신 것은 표상이니,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세상 끝 주수때까지 매 세대마다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앞서 예수님이 가신 그 동일한 길을 감으로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라는 것은 다 완성된 건 아니죠. 뭘 의미한 거였어요? 아담 세계의 심판을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계시록에서 21장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모든 것들을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새롭게 된 만물을 우리는 상속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죠. 저주받은 예창조를 상속받는 건 기독교 목사님들이잖아요. 구분을 잘 하시길 바라요. 피와 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결국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중앙을 흐르는 생명강가에 심어진 생명나무들에게 영원토록 생명수를 공급하는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생명강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하여 나온다라고 돼 있고, 생수가 나온다고 돼 있고, 에스겔 선지자의 이상에 의하면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의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동문으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점점 내가 되고 강이 되고 그건 바다로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다로 가기까지 전에 있는 모든 땅은 소송함을 받는데 바다의 땅인 개펄은 소송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튼 저주가 임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완악한 사람들은 개펄 땅으로 상징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 땅을 가져서 이런 말씀이 생수의 흐름이 흘러갈 때 소송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창세기 2장 8절로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수님의 마음 중심인 예수님의 영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생명나무로 들릴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도 들릴 수 있죠. 똑같은 말씀인데 의문에 속한 말씀으로 들으면 선악과의 말씀일 것이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면 생명과의 말씀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양면성이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에덴은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그러는데 낙원이라고 돼 있죠.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나가는 네 근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흐름이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건 요한복음 19장의 이루었도다와는 개념이 다른 얘기예요. 새 창조를 이룬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만물을 새롭게 한 것이 이루어진 거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옛창조 아담에게 준 만물을 심판해버리는 것을 이룬 거죠. 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다 돼야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생명수의 강 얘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생수의 강의 원천이 예수님의 영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생명강 좌우에 있는 게 아니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영혼 세계에서도 치료받을 영혼들이 계속 있다는 얘기죠. 자,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담 세계죠.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 예수의 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불붙은 산을 바다에다 던지면 바다에도 불 붙죠. 그럼 바다에 불 붙으면 꺼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불탄다는 거예요? 예, 그 불못이 되는 건 세상의, 결국은 세상이 불못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다도 죽은 자를 내주고 음부도 죽은 자를 내주고, 예, 바다도 다시 없고 음부도 사망도 불못에 심판을 해버리기 때문에 음부와 사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처소지 영원한 형벌 처소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이 생을 사는 것이 아주 쇠풀무회고 생지옥 사는 거죠. 하루하루 사는 게 징글맞죠. 그래도 살만해. 그러면은 좀 된 맛을 덜 봐서는 소리고, 좀 된 맛을 좀 보시면은 아이고 징글징글해. 아주 하루 사는 게 왼수 같아. 막 고개 쩔리쩔리 흔들면, 그러면 그때 희년을 맞는 사람이지. 이제 극락의 하나님, 참만육과 참심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이런 사람이면 아주 하루하루 사는 게 징글맞아. 그런 사람은 주님 만날 때가 된 거고, 그냥 살만해. 그런 사람은 아직 멀은 거죠. 세상이 살만하면 쇠풀 애굽이 좋다는 뜻이니까. 애굽이라는 건 쇠두 놓기는 농로잖아.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좋아?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잘 안 온다잖아. 어제 들어보니까 상가집에 들어봤더니 청년들이 왜 안 오나 했더니 죽으라 소리 좀 그만해 엄마 그랬대잖아. 재미가 없는 거지 뭐.
옛사람한테 길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옛사람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듣기 싫어하지. 청년들이. 나 이해는 나도 해. 왜? 그때는 아직 힘이 넘치니까. 그런데 본인이 떨구는 떨기나무고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이가 80대야 되잖아. 한참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것이거든. 자신이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를 태보면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자기 맘대로 안 주면 막 가슴 져가면서 막 한숨 푹푹 쉬면서 난리 나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연단과 시험 많이 받은 사람은 한숨 쉬어봐도 소용없는 일이고 다 주님이 손에 있어 이러고 느긋하지. 그러면 청년 자식들이 보면 답답해 죽겠는 거지 뭐. 엄마가 아니고 콜떡콜떡 뛰어다니면서 뭘 해야 되는데 막. 그때는 전철역에서 트럼펫 불어가면서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할 때 영자의 전성시대지 그게. 이제 그 멀쩡하게 헐떡헐떡 뛰는 불같은 사람들을 다 떨기나무 다 타면 불도 꺼지죠. 그 얘기하면 아이 그러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 다 접어야 되느냐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살려야죠. 그런데 그 불은 어디에서 나오는 불이라 했어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이래잖아요. 다 모든 생애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나의 인생을 불사르는 거예요. 다 불타면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재밖에 없어. 그런데 그 재가 참 유용하게 쓴다는 거 아니에요? 흐르는 물에다가 재 갖다 섞어가지고 잿물 만들어서 때껍데기까지 영 안 빠지는 사람, 때 안 빠지는 사람 그거 갖다 잿물 뿌려서 묵은 때를 빼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한계를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잿물 만드는 거 연습시키느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자신의 삶과 연합을 이루어서 생명으로 화합되기 전에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생명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라는 건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였었죠. 그런데 반드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데려가시기 전에 이생의 육신을 입혀서 똘기나무, 가시나무인 육체를 입혀가지고 그 영혼이 지금 아이고 불탄다 아이고 나 죽겠다 막 하고 찬물 갖다 달라 해서 자꾸 막 이런 걸 많이 해보면은 나중에 육성이 다 불살라지고 나면 더 태울 것이 없으면 그 불꽃도 꺼지죠. 불꽃 꺼지는 게 뭔지 아시죠? 혼불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이것을 온전함을 이룬 그 영적인 혼불, 영혼이 되어진 영적인 혼불은 오는 세상에 양무리들이 머리 위에 다 임하는 거잖아요. 나도한 형제 머리 위에는 혼불이 많이 임했어 가지고서 앞선 증인들이 간 그 길을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맛배기 조금 보고서도 나 죽는다고 이 난리를 냈으니 아이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맛배기가 아니라 진짜 불못 속에다 넣고 영원히 그거 너 그렇게 불 좋아해? 그럼 너 거기 들어가서 있어봐. 그러면은 겁나죠.
거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슬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서 극락의 하나님, 쉼의 하나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다 놓는 것이 복음 전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오늘날은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있죠. 교회죠.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는 오른편 양들이 어린 양의 장막이 되는 얘기죠. 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앞에는 아들들 얘기가 나와서 이미 생명수 샘물을 이기는 자들에게 값없이 상속으로 줄 건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들이 된다 이미 나왔죠. 우리는 지금은 백성이지만 아들들이 돼야죠. 치천사, 불꽃천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특징은 마귀를 무저갱에다가 가둬놓고 귀신들의 역사를 못하게 하는 기간이 천년이죠. 그 천년이 차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치천사들이 되어져서 왕노릇, 제사장인데요, 왕노릇을 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연단받은 꺼지지 않는 불꽃들이 돼야죠. 자, 현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인 장자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인맞은 12지파는 불씨가 되살아나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불씨가 이방인에 옮겨 붙었다가 이방인 시대가 끝나면 불씨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옮겨 붙는 거잖아요. 자, 오는 새 세상에서 즉 새 땅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장막으로 세워져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이어질 것이며, 우리는 불꽃 천사들이 되어 어린 양의 새 장막을 덮은 구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건 다음 집회 자료에 이제 출애굽기나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올라오죠.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하고 성막을 구름이 덮는다고 되어 있죠. 솔로몬 성전에도 성전을 구름이 덮고 성전 안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하고, 그 구름과 함께 연기가 그 속에 가득해 가지고 제사장이 못 들어간대잖아요. 살아있는 제사장은 주님이 세운 제사장만 연기가 가득하다는 육이 태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성소인 육이, 속사람이 지금 막 불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불태우는 천사들이 불꽃 태우는 불꽃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구름, 그 연기가 바로 구름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참 연기란다. 성막을 덮은 그 구름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사흘씩 이렇게 인도를 했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다음 집회 자료에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기초를 놓는 얘기를 오늘 지금 잠깐만 말씀드린 거예요. 시천사들은 곧 구름들이 되는 거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믿음의 증인의 영들이 곧 구름이 되지 않아요. 주님은 그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잖아요. 인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창조 심판이 드디어 종결되고, 거역의 영들을 부리는 마귀가 쇠사슬에 묶여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무저갱, 이것은 원래는 영들의 옥인 필라케라는 용어인데,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 차기까지만 유효한 것이지, 천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영원한 불못의 모든 게 사망과 음부도 다 여기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붙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불순종의 영들이 그리스도의 발에 밟히고 굴복이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모든 만물이 다 발등상이 되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영 그리스도의 발밑에 밟히질 않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세상 나라가 이게 여전히 이어져 가면서 세상에 불순종과 거역의 영들이 가득하잖아요. 이런 진리를 증거하면 이단 나왔다 해서고 뭐 말도 같다는 소리 하면 할렐루야하고 아멘 몇만 명씩 따라다니자고 그런 거 보면 탄식이 나오지만 그들의 세계에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목사들이 가르치는 말이 너무 맞아. 이건 나도한 형제가 하는 말이 이단 중에도 아주 흉악한 이단이요. 그거는 뭐 이제 그런데 정신 차려서 미침증이 낫고 나서 가만히 정신 들어서 보니까는 이게 진짜네. 그러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상속, 영원한 참만족과 그다음에 참 기쁨과 참된 쉼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을 보라 그랬는데 모든 생물이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죠. 자, 그 말은 불순종과 거역의 영들이 여전히 지금 활동하기 때문에 때가 차기까지는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고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비밀스럽게 믿는 이들에게 임하고 있죠, 천국이. 그러나 그 천국이 나타날 날이 곧 와요. 이제 우리는 그 문턱에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 뜻이 실현된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는 것인데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교회 시대의 회복을 시작하여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후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메시아 왕국이 새 땅에 나타나고 그 후에는 영세의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들은 이사야서에 천국에 대한 예언이 세 단계로 나왔는데 11장에 먼저 나온 것은 교회 시대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 11장의 예언인 것이고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에 보면 그 천년의 메시아 왕국이 나타날 것에 대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이 세 번 나오죠. 이사야서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은 아담 세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해 버려야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 전기간 동안의 모든 처음 하늘과 땅들은 간데없이 사라지는 날이 형제 자매님들의 구원의 날이, 이방인들인 우리들의 구원의 날이 된 것이고, 교회 추수가 끝나고 나면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이 되는데 그들이 천년 동안 메시아의 왕국을 땅에서 실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로 24절, 66장 전체지만은 그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한 얘기가 나왔죠. 세 번째. 그 세 번째 창조된 것은 영세의 아버지의 나라로 완성될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항상 우리는 성경의 예언들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사야 11장 교회 시대로의 회복,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천년이 차기까지의 왕국의 나타남,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마지막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걸 이해하시길 바래요. 꼭 11장, 65장, 66장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꼭 가서 읽어보셔야 돼. 그래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세 번이나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걸 추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은 불꽃 천사들이 되는 거죠. 천사와 동등이 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치천사, 불꽃 천사들인 네 생물이 되어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수식하며 찬양하는 직무를 세세토록 수행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네 생물의 우두머리는 사람이죠. 형상이 첫 번째 나오는 형상은 사람이었어요. 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많은 무리의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 붉은빛 짐승인 용을 타고 앉은 큰 음녀는 바벨론 교회를 상징한 거죠. 오늘날의 세상 교회를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교회에서 나와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로 나오라라고 불러내는 얘기죠.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세율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성경 전권의 예언들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선언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건데,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이룬 것은 죽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아담 세계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21장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새 창조를 이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니,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거기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교회는 나아가는 중이지 완성된 상태는 아니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신자들은 누구라도 나는 잡았다, 나는 다 이뤘다라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그런데 무슨 뭐 이만 이파는 저희만 다 이룬 것처럼 다들 이런 걸 자랑하고자 하죠. 그런데 너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원래가. 자, 여기까지서 마치도록 합니다.